학계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만서반석 위에, 약속 위에 지어지는 마음 성전을 말해요. 2차적으로는 저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것 숭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말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되실, 예수님 피 흘리기 전 500년 전입니다. 약 신령한 반석에 초림과 재림의 때 일어날 진동을 학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 왕국을 회복할 때 그 성전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군림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언처럼. 그때 열국에 지금 재물 쌓는 악인들이 쌓는 모든 물질과 보물과 보배들이 다 조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다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비되어지면 큰 흉년의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지만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의 진동입니다. 만세반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것을 반복해서 또 확인시켜줘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진짜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하나, 이와 같은 이제 한 가정, 이와 같은 한 교회, 이 한 도시, 한 민족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학계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예언을 좀 쉽게 풀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이를 탐하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한 대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관세전쟁으로 얼마나 난리고 진동입니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람들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평론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그 시선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늘과 땅, 만유와 만물을 흔드시는 이유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의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공부도 그 목표를 위해서, 돈벌이도 그 목표를 위해서, 건강관리도 그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위해서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다 무너져도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 하늘에 있는 반석을 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래 같은 자들은 남은 자만 돌아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신령한 반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위에 우리 마음에, 가족들과 우리 마음의 집을 굳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는 자들은 이웃들에게, 또 더 여력이 있는 자는 열방으로 이 집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와 시기를 제대로 분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듣고 잊어버려요. 대부분은. 왜? 세상에 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음식, 좋은 음료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때라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그 입맛으로 바꾸어줘야 돼요.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는 미래 세대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특히 고난이 없는 이런 선진국권에 진입한 나라들. 그러나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점점 이 지역에 확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패밀리,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미래 세대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말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복음에.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믿음의 장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특별한 소유물로 삼았던 그 믿음의 의인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본받으라고 지금 히브리 11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토대, 기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천국, 부활, 영생이 실제로 있음을 눈으로 보고 바라보는 마음의 토대요 기초인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른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들은 전부 다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장악당하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80여억 인류가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이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팔 소리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중노라의 길을 가면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담력이 솟구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토대, 기초가 자주 흔들린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모래 위에 칩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수박 거달기식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동이 더 심해지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성도, 모래 위에 성도들의 집은 무너짐이 클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 천국을, 부활을, 영생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국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를 거의 70년에서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우리 지금 1년, 2년, 7년 믿고도 이러는데 노아가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까? 방주를 짓고 물 심판해서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오래 참지만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아브라함 100살까지 기다렸잖아요. 와이프가 애기 안 들어선다 이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종 하갈을 넣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마엘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죽이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게 지금 4,000년 뒤에 재판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가족이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이제는 독생자를 바치는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이 딱
생기니까 99세쯤 되고 니가 내년에 아기 낳는다.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사라한테. 사라가 어때요? 조롱하는 거야. 나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뭐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기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조롱의 웃음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된 조롱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종교생활을 깊이 멍에를 짊어지고 하면 야 요새 너무 종교생활 열심히 하네.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이고 부활이고 천국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어린 양이 흘리실 피의 은혜에 감사하는 더 나은 제사, 참된 경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가인은, 형님은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결국은 가인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고 지 생각으로 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땅의 소산물로 금송아지 신, 바알신, 우상신, 온갖 잡신들이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이 세상 번영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참된 경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어린 양을 피 흘려 드렸잖아요. 이때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벨 자신이거든요. 나를 주님과 함께 못 박아서 희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벨을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예수와 함께 어린 양과 지가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들은 대로.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뭐 좀 모아가지고 하나님 좀 복 주이소. 이 흔해 빠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늘 문이 닫혀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떠나가기 전에 잠시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과 황소와 염소와 물질과 뭐 연보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찌꺼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열지 않고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가장 좋은 것, 생색 내려고 여기저기 얼굴 비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즐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값진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 세상 풍요신에게 절하는 제사, 더 요란하게 제사상을 차렸겠죠. 엎드려 절하면서 빌었겠지만은 하늘 문을 닫아버려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가인이 알잖아요. 아벨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은 제사 문제, 무엇이 참된 경배의 문제, 누가 구세주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 문제로 경배 문제로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 맞잖아요. 아벨의 피는 장차 마귀의 참소로 피 흘리실 어린 양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참된 경배로 인하여 흘리실 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피가 찹니다. 특별히 후 3년반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순교에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더 큰 영광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순교, 마음의 심령에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순교의 피가 차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담은 7 대접에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할 짐승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어린 양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지 못한 채로 땅에 남아있는 덜 익은 성도들은
짐승 경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7배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루가 1000년 아니라 지금 만년의 속도로 AI 분야는 변화되고 있는데 그냥 내 육체에 갇혀가지고 영의 시공을 초월한 영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딴짓하고 작은 잠을 자가라 소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덮은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 마음의 깊은 곳,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 깊은 곳, 은혜 보좌까지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충만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의 밀실까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에녹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장자 예수를 통한 불심판의 예표로 장자 무두셀라가 죽을 때 죄가 가득해진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성령으로 미리 깨닫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 연단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받고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할례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은 항상 자기 육신만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힐 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도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 12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주님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에녹은 자기 씨들의, 자기 자식들의 첫 열매 장자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습니다. 히브리 말로 무두셀라는 무트, 죽음입니다. 셀라흐는 임할 것이다. 첫 열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아들의 첫 열매 장자 이름에다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런 무두셀라가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두셀라야, 셀라야, 셀라야, 무두야, 셀라야 부를 때마다 손주 재롱만 받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이걸 미리 경고를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교만 방자해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만세반석 영원히 성취되는 복음의 천국 복음 위에 여러분 인생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자녀들의 마음의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창세기 7장 6절은 아담의 8대 손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을 때, 즉 아담의 10대 손 노아 600세에 물심판이 정확하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에녹의 장자 첫 열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600살 때에 물심판이 시작된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와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 중에서 969살까지 무두셀라는 살았잖아요. 이야, 오래 살아다 좋겠다, 최장수의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969살의 최장수의 기록은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죽기까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절대로 죄를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로부터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이미 육체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의 좁은 길을 향하여 자손들과 함께 가정이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 길을 외칠 때
하나님이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포함도 잘 되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 씨들 중 첫 열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젠가는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의 인생도 이리 바꿨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데, 화목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무두셀라는 통하여서 에녹은 300년 동안 딱 에녹 혼자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롭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낙으로 에녹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울 틈이 없어요. 영으로 교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유다서 1장 14, 15절은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물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고 증거합니다. 또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어린 양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수만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께 몸을 들여서 어린 양과 결혼한, 혼인잔치한 그 성도들이 함께 강림할 불심판의 때도 예언한 거예요. 성경은요, 영원하신 만세반석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책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은 순종 안 했잖아요. 아벨처럼 날마다 중노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구고 오시고, 너는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교만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데 너는 나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구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의 표입니다. 열매들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추수되는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저희 아내와 모든 가족들, 또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날에 추수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구세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옷 입혀주시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 끝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말들과 난리들에 대한 소문들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이 해 아래의 말들이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걸 바꿔보고 저걸 바꿔보세요. 그러나 이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우리 마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노년의 집을 짓고 비즈니스의 집을 짓고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집을 짓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